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므니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면서 신학자인 분이에요. 그리고 이 분이 자기의 청소년기의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정말 거친 사춘기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린 시절, 청년, 소년기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나는 수시로 부모님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 그리고 거짓말을 너무 수시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고 저급한 농담을 하는 것을 아무 꺼리낌 없이 수시로 너무나 많이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나는 보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큰 문제라고 여긴 적도 없고 또 그것이 대수롭게 느끼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목이 여러분 중요한데요. 나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 빠져 살았다는 거죠. 종교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늦지 않았고 틈틈이 금식도 하고 철야 예배도 빠지지를 않았어요. 근데 내 인생이 변하지를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읽고 있었던 그 아침에 내 영혼에 아주 강력한 거룩한 광선이 내 영혼에 비쳤고 나는 그때서야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 알고만 있었던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과 내 신앙생활이 완전하게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이해되기를 시작을 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라고 나는 깨닫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조지 휘필드가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나름 거칠게 살면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배와 고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었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그물을 던져도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2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세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기서 여러분 그물을 씻는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내가 오늘 일은 여기서 끝을 내겠다.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갑자기 일을 마치려고 하는데, 끝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일은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아니, 지금 일이 지금 끝나는 이 타이밍에, 일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 타이밍에, 그것도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이 바닷가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배 중에서 왜 꼭 네 배를 타느냐. 네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배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들렸을까요? 아니, 저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분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네 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그 어떠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설교를 했을지라도 이 베드로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는 거죠. 왜요? 나와 저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왜 밤이 새도록, 아니 내가 그렇게 많이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를 잡을 수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머리 가운데 떠나지를 않고 있었던 베드로. 그러니까 그 어떠한 상황과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 허밍웨이가 지은 소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노인이 나와요. 근데 이 노인도 어부입니다. 어부. 근데 이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무려 84일 동안 아무리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큰 고기, 그러니까 청새치라고 하는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아가지고 너무나 이 노인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큰 고기를 배에 붙잡아 매가지고 다시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 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어떼를 만납니다. 이 큰 청새치의 피냄새를 맡고 상어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노인이 그 상어떼로부터 고기를 지키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겨우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항구로 돌아오니까 그 큰 청새치가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상태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소설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듣고 읽었는데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 노인과 바다의 이 허밍웨이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는 뭐였는지 이렇더라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허밍웨이가 이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주제가 있습니다. 이 노인의 열정. 나이를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나가서 큰 고기를 잡아서 돌아오는 이 열정. 그리고 상어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어떤 패기, 이런 것, 어떤 용기, 이것들을 그 작가가 독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내용을 읽을 때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와, 인간의 삶이 정말 허무하구나. 정말 치열하게 살고 나이를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남는 것은 그 앙상한 뼈다귀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나이를 먹고 무언가 치열하게 살았는데 결국에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그런 인생. 그럼 그런 인생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의 답을 오늘 베드로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상황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좀 보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지금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은 너무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너무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 그만 다 끝내려고 그물을 지금 싣고 있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다시 이 그물을 걷어가지고 배에 실어서 다시 고기를 잡은 다음에 다시 그물 갖고 나와서 그물을 씻으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한 일이 걸리는 거예요. 한참을 걸립니다. 거기다가 나는 전문가거든요. 수없이 그물을 던져봤거든요. 예수님 이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이미 들은 얘기는 있었거든요. 대단한 분이 우리 동네에 왔다. 아니 그물 한번 던지는 거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요? 라고 해서 그물을 던진 겁니다. 던져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어마어마한.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질 때는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말씀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나니까 고기가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다른 사람을 부르지 않으면 도대체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가 잡히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게 8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까지 내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고 듣게 되는 그런 현장, 내 눈과 마음과 귀가 열리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 그리고 베드로가 회심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상황인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만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몰랐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는 이 죄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나에게 영적인 곳에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나를 떠나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나를 떠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역설적인 의미입니다. 역설적인 의미. 이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나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가끔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드라마 보면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부족한데 나를 좀 붙잡아 달라, 나와 함께 해달라, 끝까지 나와 동행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끝까지 나를 붙잡아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곡한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서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죄를 졌는지를 예수님 앞에서 알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관심사는 배와 고기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그는 그냥 생계형 인간이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으면 기분이 좋고 고기를 못 잡으면 기분이 아주 나빠서 낙심과 허무가 찾아오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완전히 나는 생계형 먹고 사는 것에 내 인생을 걸었던 내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소명이 생겨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베드로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분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소명과 목적의식이 분명해진 베드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오전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맞는 얘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그런 선생님.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저 선생님으로 보였던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고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호칭이 주, 나의 주,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내 것을 위해서, 내 고기와 내 배를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은 매일매일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으면 기분이 좋고 고기를 못 잡으면 허무와 낙심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고기를 많이 잡고 적게 잡은 것에 대해서 내 인생의 허분을 느끼지를 않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고등부 사역을 한참 할 때 부모님들이 저에게 와서 많이 우리 아이들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뭐 내 아들과 딸이 내 자녀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도 잘 모르고 예배를 잘 드리지도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말씀도 한 번도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에 다 신경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뭐 게임에, 이성에, 친구에 빠져 있어 너무 걱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될 수 없거든요. 내 인생의 영혼의 빛을 비추이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외에는 그분이 정말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도대체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고백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대로 살고 있는 그 인생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 그 마음이 회심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분을 만나야 나의 죄가 보이고 그분을 만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때까지 선생님으로만 보였던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부르는 인생이 시작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께.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 그저 나는 예수님을 알고만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아, 예수님 믿으면 복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뭐 대단한 소식을 많이 들은 정도로 예수님을 좀 알고 있는 정도는 아닙니까? 근데 만나지는 못한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지,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부터 나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내 영혼의 빛을 비추임을 받았는지, 그래야 내 마음이 그분께로 변화되어졌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니까요. 그분을 만나야만 내 마음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인생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